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나고 셈은 홍수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셈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셈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봤는데, 창세기 1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성경은 이 셈의 5 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열거를 해주고 있는데, 셈을 이어 이 하나님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인 엘람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인 이 아수르가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이란 말이에요. 이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에게 성경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셈은 엘람과 아수르에 이어 낳은 이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아르박삿이라고 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아르박삿이라고 지었는데, 발음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아르박삿이. 이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이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셈은 이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낳으면서 자기가 받은 축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멸했단 말이에요.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아버지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 축복의 영역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그 신앙의 영역이 이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바람과 그 소원을 담아 이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특히 이 셈의 족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르박삿을 통해 하나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왜 엘람과 이 아수르가 왜 하나님 구속사에서 어떻게 보면 탈락됐는가, 이후에 나온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르박삿을 통해 하나님 구속사를 이어갔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셈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구속사의 족보를 잊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셈의 첫 번째 아들은 엘람인데, 이 엘람은 높은 곳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람은 지금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의 오른쪽 가장 아래쪽 보면은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엘람인데, 이 엘람은 이 지역에 이게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티그리스 강을 경계로 가장 우측에 있던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 사이에 높은 산악 지역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엘람과 엘람 족속의 후예인 거예요. 이 엘람은 지정학적인 조건상 수메르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메데와 바사 등 인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엘람의 후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다른 왕들 시날 왕과 엘라살 왕을 그리고 고임 왕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혼내주자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왜 기록되었느냐? 저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고 저 전쟁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나가 싸울 때 그들의 적군 가운데 네 나라 그리고 저 싸움을 주동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엘람은 활을 쏘는데 굉장히 으뜸가던 무력적인 민족이에요. 호전적이고 정복력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에스겔서 32장 24절을 보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에스겔 말씀에서도 이 엘람에 대해 나오는데 이 엘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다. 그만큼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라는 나라, 엘람이라는 족속이었어요. 이사야 22장 6절 말씀에서도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선민 유대를 침략할 때 군사를 지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돕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49장 36절로 38절 말씀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민들을 끝없이 괴롭히던 엘람,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람 가운데 재앙을 보내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에스겔 32장 24절 말씀 봤는데 그 다음 에스겔 32장 25절 말씀 보면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보내시자 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해서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성전을 방해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엘람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람 족속, 엘람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엘람이 셈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갈 수 없었는지, 엘람 때에는 작은 차이였을지 몰라요. 작은 차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후손의 후손의 후손으로 내려가며 이건 마치 가인 계열의 족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가인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처음엔 작은 부분, 정말 미묘한 부분이었을지 몰라도 그 작은 부분이 점점 왜 우리가 각도기에서도 1도, 그냥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1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1도 차이가 1m 앞으로 가고 2m 앞으로 가고 10m 앞으로 가면 그 1도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아예 밖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람 족속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를 표하는 그러한 상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 밖에 있는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둘째 아들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번성한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아수르라는 나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수르는 이 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굉장히 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이름의 뜻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쪽을 향해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주면 아까 엘람이 이쪽이었다면 아수르는 이제 이쪽인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점점 이 서쪽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아수르의 세력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언제냐?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인데 그때의 수도가 아수르였고, 또 이 아수르가 수도를 한번 옮기는데 사내립 시대에는 이 수도가 어디였냐?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으니까, 원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죠.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그런데 이 아수르는 조금 엘람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는 아수르 단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니므롯과 민족이 합쳐져요. 창세기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니므롯을 말하는데 이 니므롯이 아수르로 나아가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느호보딜, 갈라 그리고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거하는 땅에 니므롯이 와서 니므롯이 아수르를 점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니므롯과 아수르가 함께 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복당했든지 뭐 동맹을 맺었든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간 건 맞아요.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 니므롯에 대한 얘기, 우리가 전에 이미 말씀으로 봤던 건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당시 이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이 용사였고, 특히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냥꾼, 성을 4개나 지을 정도로 막강한 통치력을 가진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니므롯이 뭘 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데 누가 함께 한 거예요? 셈의 아들인 이 아수르가 함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아수르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로 끌려가 살지만 아수르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도 타락했었는데 급속도로 더 타락하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단추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건데, 그래서 끝없이 악환왕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그들의 믿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수르에 함락되고 나서는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처음에는 샘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하나님 약속의 어떻게 보면 자녀였는데, 니므롯 일당과 점점 섞임으로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간 거고,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민족이 돼서 신앙에서 아주 밀려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좀 두려움이 생겼냐면, 나의 잘못된 믿음이, 어떤 나의 잘못된 신앙이 지금 당장은 나의 잘못된 믿음,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빨리 돌이키지 못하면 내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내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신앙의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끊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그 말씀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셋 계열의 족보,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후손 가운데 비춰짐으로 본대로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 아버지가 했던, 제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 그런 성격들,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문득 나올 때가 있고, 또 저도 저희 자녀들 뭐 서연이나 요엘이나 세아를 보면 저에게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함께 보내면서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모습, 신앙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도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사의 노선이 셈의 첫째 아들인 엘람이 아니라, 셈의 둘째 아들인 이 아수르가 아니라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이어져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신,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를 붙잡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에 이제 우리도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없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문이,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복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